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십자가 순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공식적으로 입성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날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의 첫날이 이 종려주일로 불리게 된 것은 당시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군중들은 예루살렘에 오시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렇게 환영했는데, 사실 이 호산나라는 의미는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 이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렬히 환영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신 이 표적과 기적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각종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이를테면 중풍병자, 중풍병 아시죠? 그리고 또 38년 된 병자, 걷지 못한 지체장애인을 걷게 해주셨고, 또 귀신 들린 자, 또 문둥병 아시죠? 또 소경, 또 혈루증, 여성 질병, 이 혈루증, 또 수종병, 이렇게 종기가 나는 것. 그래서 이런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병에는 큰 물질도 들어가고요. 당시는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을 이렇게 조금 죄악시했기 때문에 관계가 다 깨지는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는 아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로 이제 15,000명,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을 먹이셨고요. 또 정말 놀라운 것은 바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신 일입니다. 이거는 보고도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예수님도 궁금했지만 죽었던 나사로를 보기 위한 인파들도 있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환영하면서 이런 분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이렇게 크신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기만 한다면, 나의 왕이 되어주시기만 한다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넘어서 우리 이스라엘도 찬란한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기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군중들은요, 호산나 호산나 부르며 나를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렇게 부르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이후에 군중들의 기도하는 다른 일들을 조금 하셨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맞이했을 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사람을 모아서 로마와의 전쟁을 시작하고 독립을 시작하고 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하는데, 예수님의 한 주간의 행적을 보면요, 사람들의 기도하는 사뭇 다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이제 이런 예언도 하시고요. 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리시고요. 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막 꾸짖으시고요.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성전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다, 다 무너져 버릴 거다, 이런 예언도 하시고요. 또 이제 들어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성찬하시고 또 세족식을 베푸시고 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제자의 배신으로 힘없이 잡히시는 일들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군중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일주일간의 삶을 보이셨고, 군중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그 순간 그들의 환호는 모욕과 멸시로 바뀌었고, 호산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외쳤던 그들의 외침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제 이렇게 저주로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이렇게 될 것을 모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환영하던 그들이 모욕하고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이 참 중요해요. 왜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거, 그거 나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왜 군중들의 기대를 저버리시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지 아니하시고 어쩌면 가장 무기력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모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는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리도 허망하게 죽으셔야만 했는가? 우리는 이 지점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놀라운 증언을 하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 섬기는 것의 표본이 식사를 이렇게 다 서빙하고요. 어려우면 다 도와주고요. 내 손과 발이 되어주는 것을 섬김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섬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 대속물은 대신해서 대가를 치르는 희생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양이 되셨다. 죄가 없는데 희생양이 되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증거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높고 존귀한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왜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막 거룩하게 살려고,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내가 죄와는 상관없이 살려고,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살려고, 내가 의롭게 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을 덧입을 수 없다는,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어떤 일을 행해도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이고 죄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셨고, 그 선하신 뜻에 예수님께서 복종하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로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죄를 깨닫지도 못했을 때, 죄를 죄로 여기지도 못했을 때, 죄를 짓고도 웃고 있을 때, 죄를 짓고도 회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그때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실하게 증명하셨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증거가 되시기 위해서. 어떤 증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가지 살펴봤지만 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바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기대를 저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목숨을 바쳐서 순종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증거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중들은 로마로부터 해방을 원했지만 주님은 영혼의 구원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생의 문제 해결에 목맸지만 주님은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로마의 통치에서 해방되는 것만이 진정한 구원과 자유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그 시점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계획 안에 계신 것이죠. 그들은 결국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었죠.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주셔야만 했던 은혜는, 아니 모든 인생들에게 주셔야만 했던 그 은혜는 영원히 죄로부터 건짐받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면서 죄의 종으로 사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 기억해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긴급하고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에서 고침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서 괜찮다고 여기는 삶에서 건짐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악한 인생이 죄를 깨닫고 죄로부터 건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그 마음 안에 들어오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밖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은 사람은요,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죄의 결과가 영원한 멸망이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걸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뿐더러 죄를 짓고도 회개할 마음을 갖지 못해요. 오직 예수님께서 그 마음 안에 들어오셔야 죄의 종에서부터 건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사 본을 보이셔서 주님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보이신 본이 무엇입니까? 말씀 보니까 주님은 그 어떤 죄도 범하지 아니하셨대요. 입에 거짓도 없으셨대요. 모욕을 당하셨는데 같이 모욕하지 않으셨대요.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고난 때문에 다른 사람 위협하지 아니하셨대요. 오직 하나님께 맡기셨고 친히 저주받은 사람들이 달리는 십자가에 달려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을 담당하셨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증언, 그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주님이 죄가 없으심에도 온갖 모욕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신 이유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시기 위함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는 것, 죄의 유혹과 정욕의 죽은 자처럼 되는 것,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한 몸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셨습니까? 열광하는 군중들 때문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에요. 사실 군중들은 열광했지만 주님께서 그 열광이 분노와 저주로 바뀔 것을 아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아시면서도 들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돌이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우리가 조금 더 세련되고 인격적인 사람으로 개선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세상의 욕망을 채워주시기 위함도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일은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고 긴급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을 영접이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나타나는 삶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고 표현하고요, 베드로 사도는요, 죄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은 다 한 지점을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영접하는 자를 죄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부터 사는 그 종된 삶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지금 죽으면 끝이지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죄를 지어도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지라는 생각에 빠져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죄라고 명하신 것을 죄로 여기지 않으십니까?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전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죄의 결과가 영원한 멸망이라고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이런 마음과 생각에 빠지는 유일한 이유는 그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 죄와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내 인생에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거룩한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오늘 새벽 말씀에도 나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게 뭐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님이 느끼시기에도 죽을 지경인 정도로 굉장히 큰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셨던 그런 놀라운 사랑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조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으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이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 영혼의 구원,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구원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 하나님의 자녀됨,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사랑의 사귐이 다시 한번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고자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었고 예수님을 환영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길 원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